미가,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기록한 책. 기록자, 미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8세기경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이다.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남유다에서 사역하였다. 미가의 초기 사역 기간은 북왕국에서 사역한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시대이기도 하다.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 남쪽 약 20마일, 약 32km 지점의 성읍에 살았고 대부분 그 지역에서 예언하였다. 엄격한 도덕, 율법 준수와 행동에 있어서의 정의에 대한 불굴의 헌신, 이것이 곧 미가의 특징이었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당시 남발되고 있던 사회적 부정의였다. 인간이 여호와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최후의 희망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때 비로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미가의 신념이었다. 연대 미가는 남왕국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 중에 예언하였다. 미가 선지자가 사망한 시기는 히스기야와 므낫세 왕의 통치 시기로 BC 704년과 696년 사이로 추정된다. 배경 선지자 미가는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의 치세 기간 동안 활동하였다. 그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멸망을 말하는 점으로 보아 그의 활동은 BC 722년 전에 시작되었을 것이다. 당시 아수르는 대제국이었으며 유다의 안정을 끊임없이 위협했다. BC 722년 미가는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 정복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미가의 활동은 BC 701년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약탈하기 이전에 끝났던 것 같다. 이 약탈은 결과적으로 실로암 터널을 건축하게 했다. BC 721에서 711년에 블레셋 사람들은 아수르에 대항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그러자 아수르 왕 사르곤 2세는 BC 715에서 711년 동안 이 경계 지역을 침략했다. 이 사건은 1장 10에서 16절에 언급되어 있다. 당시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침으로써 불안정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당시 유다는 우시아의 오랜 통치 기간과 그 후 얼마 동안 비교적 안정된 경제적 번영기를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번영은 부와 권력을 소수자의 특권층에 집중시켰고 그래서 선지자 미가가 준열하게 비판한 대로 사회적 부정의를 초래했다. 아마도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은 미가가 활동을 끝내기 얼마 전에 일어났던 것 같으나 그것은 단지 제의에 영향을 끼쳤을 뿐 유다 사람의 개인적 사회적 생활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 같다. 내용 미가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인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관해 예언하였다. 그의 신실한 열정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맺은 언약을 지키도록 촉구했다. 미가 선지자는 모든 형태의 부도덕에 대항하여 여호와의 위엄,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의, 여호와의 완전한 지혜, 여호와의 분노를 특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첫 번째 이상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해 그의 거룩한 하늘의 성소에서 증인으로 출현하신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고발에 있어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는 그분이 쟁변하기 위해 나오신다는 것과 심지어는 기꺼이 변론의 테이블에 앉아 그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들으시려 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 그분은 변론자가 되어 주신다는 점이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대항할 만큼 강대하지 않은 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해 반역하는 이들을 향한 심판으로 바벨론 유수를 분명하게 예견한다. 하지만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포록이 붙어인지 또는 메시아의 날에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들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남은 자들에 대한 희망과 회복을 열어두고 있다. 주님은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미가 선지자는 양들을 먹이라는 소임을 맡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나무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은 정의를 벗어난 딸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인자한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시며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또한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새로이 출현하는 세대에게도 계속 적용된다.
따라서 전적인 예언의 중심으로 이러한 질문은 계속된다.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 어떤 거짓 우상들과 전혀 비교할 수가 없다. 긍휼과 언약의 신실하심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독특한 속성이다.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망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한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미리 보면서 신실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망이 될 그 사건, 즉 미래의 그날과 왕국을 지속적으로 바라본다. 개인적인 적용. 미가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 지식을 제공해 준다. 기본적인 윤리 의식을 되찾고 종교적인 탐욕의 죄와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가능하다. 미가의 예언은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가 사람이 되어 나타나신 예수님의 인성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속으로 모든 이들을 서 있도록 만든다. 모든 이들 가운데 가장 높으신 양의 큰 목자와 이들을 비교해 보면 그분은 양들을 위하여 그 자신뿐 아니라 그분의 피를 흘려 주셨다. 계시된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미가서에는 소망과 격려로 나타난다. 본서는 하나님이 오시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후의 예언들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오셔서 그의 개인적인 사역을 행하시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상 사역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은 처음부터 예정되었다. 첫 번째 메시아적인 예언은 양을 목양하는 그림으로 나타난다. 이스라엘의 본향이 더럽혀지고 파괴된 이후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남은 자들은 양들처럼 흩어져 있다. 그 울타리를 열고 그들을 성문에서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등장한다. 이분은 그들의 왕이요 주님이시다. 전체의 이야기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실제적인 배경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선포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 5장 2절의 예언은 명백하게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으며 베들레헴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그 당시에 그분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 될 것임을 지목하여 나타내고 있다. 5장 4절 5절의 예언은 목자 장으로서의 메시아, 그분의 기름 부으심, 그분의 신성과 겸손, 그분의 우주적인 통치와 평화로운 왕국의 지도자상을 소개한다. 이 예언의 절정은 마지막 구절에 있다. 여기에 메시아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그분을 암시하고 있다. 그분은 인애와 성실을 가지신 분이며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는 분이며 깊은 바닷속으로 우리의 죄악을 던지시는 분이며 죄를 대신해 진리를 가져오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성령의 행하심. 하나님의 영에 관련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과 정통성 있는 미가 선지자의 사역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예언의 이야기들을 가공하여 취하여 담대하게 꾸미는 사람들에 비하여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에는 진정한 권능, 재능, 공의가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감동되어 나타나는 것이 차이점이다.